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또 그 말씀의 순종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주나 이번주나 저도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오늘이니까 좀 특별하다고 얘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뭔가 자꾸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마시고 그냥 오늘이니까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자, 우리 이번 주 생김 40 주제가 화해, 또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 기분이 안 풀리셨어요 아직? 계속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화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스스로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 돼야 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화해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좀 하나님 앞에 잘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 들보는 잘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좀 짧은 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참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반복이 여러 번 되고 있어요.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무슨 기쁜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 본질적인 본인의 진정한 기쁨이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와 첫 번째 만났던 성 빌립보 성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전도를 통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세워진 교회, 참 애착이 가는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문제점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단들에 대한 공격,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수선해진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바울은 반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1장 27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동일하게 가져야 될 것이다. 바울이 있다고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갈라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지금 같은 뜻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3절을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낫게 여기라? 남을 낫게 여기라.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일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자기 일을 돌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섬김을 받고자 하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2장 5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5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다른 해결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의 실제적인 부분을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그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서라는 말은 그냥 서 있으라, 아무렇게나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라는 단어의 아주 정확한 의미는 대적들 앞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서라라는 의미예요. 분명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흔들려요. 그렇죠? 외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뭐 생활적인 부분이나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주 안에서 굳게 믿음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 진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다르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이 4장에서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생활의 문제,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우리 모두 다 해당이 돼요. 그들에게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이론된 그들에게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형식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 속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일반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마음만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살면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현재적인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고 개인적인 취향이 같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왜 이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할까? 이럴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한 교회, 한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어떤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는 사랑하는 관계,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게 열매라는 의미예요.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면류관이 열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거명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향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런 표현은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이단의 쾌락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이런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본질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는요 굉장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해야 될 대상과 권면해야 될 대상을 구분하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서로 마찰이 있어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쟁이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내가 권하노니.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 성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순두계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우연히 생긴 일. 그런 의미의 행운. 이름을 가진 유오디아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영자 하면은 남자 이름일까요? 여자 이름일까요? 철수 하면? 유오디아 하면? 순두계는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여성도들이에요. 순두계는 남자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남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순두부를 닮았더라도 그냥 순두계입니다. 이 두 여인은요 모두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여인 혹은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를 보면 여인들의 열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바울의 행적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 찾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가보니까 강 정도가 아니고 그냥 냇가더라고요. 냇가. 조그마한 물이 흐르는 개울가 같은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물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과 이 일행들이 거기에 가서 여인들을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자색옥감 장사입니다. 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인데, 이 여인이 여기에 옷감 장사를 하러 왔는지 이런 무역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의 일행이요 루디아의 집에서 살게 돼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교회는 가정교회였다. 그러면 지금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단하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살았을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까요? 자, 16절을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인데,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나왔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진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쳤나 봐요. 진짜 귀신이 들리면 점을 잘 치겠죠. 사탄이 역사하니까. 근데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여인도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것으로 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이름은요, 루디아, 리디아 지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리디아 지방, 리디아라는 것은 이 터키의 한 지방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이름이 순두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유오디아라고 한 이 여인이 바로 귀신 들리던 여종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빌립보 지역에 가면요, 빌립보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옛 터만 남아 있어요. 이 고대 도시의 이 무너진 이 터들만 쭉 남아 있고 지금 강가라고 하고 있는 이 냇가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쪽 옆에 기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안에 이 그림들을 이제 그리스 종교회니까 그쪽에는 그리스 종교회에는 이런 그림들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그려놓습니다. 거기에 그림에 그렇게 그려놨어요. 점치던 여인이었던 요오디아, 그리고 루디아였던 순두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았었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어서 추정할 뿐이고 하나의 설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사람 모두 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은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열심히 있는 두 일꾼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문제가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조용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4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제일 처음부터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편지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요디아 순두개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앞에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끌어오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분쟁하고 있는 이 요디아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한다.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요디아가 옳을까요? 순두개가 옳을까요? 몰라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느 편에 치우쳐서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화해하라고 권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가 그 불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화가 일어나면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한쪽 편을 들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두 사람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다른 제3자가 한쪽 편을 들어요. 바울이 한쪽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편드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편가르기를 하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분쟁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왜 자신이 없었어요, 오늘따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일까요? 두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일까요? 예, 바로 그 마음. 주 안에서 바로 누구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하나됨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요, 교회는 바벨탑이 돼요.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답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3절 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 너가 누굴까요? 여기 너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실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게 구하노니 했던데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어떤 사람,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 또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멍에 아세요? 멍에를 같이 했다. 멍에는요, 소가 짐을 끌기 위해서 어깨에 이렇게 올리는 게 멍에잖아요. 근데 이걸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말 두 마리가 같이 갈 때 위에 어깨에 같이 매서 함께 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말 두 마리가 가는데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두 마리가 같이 묶여서 가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한 마리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일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겠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네가 같이 했지 않느냐? 빌립보 교회가 나와 같이 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요디아 순두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는요, 교회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으로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주의 종들이에요. 앞선 자들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앞선 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렇죠? 중직자일수록 조심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문제는요, 평신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잘 없어요. 어쩌다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잘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봉사 많이 하는 분, 중직자,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편가르기를 하거나 제가 한 사람만 어떻게 편을 들거나 뭐 너는 잘못됐고 너는 잘했다 이렇게 동일한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편협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순두개와 유오디아도 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 이 사람에게도, 이 누군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혹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문제가 생겨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도와라 그랬죠. 그 여인들을 도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방관한다. 두 번째, 열심히 기도해 준다.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저는 이 돕고 도우라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평화주의자하고는 또 다른 말이에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멍에를 같이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싸워서 문제가 생긴다, 뭐 서로 분쟁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 한 사람이 나가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럼 문제 해결되나요? 한 사람이 나가면 되지.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가고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인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의 이 편지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그랬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했지만 이건 감정적인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예요. 둘 다 복음을 위하여 아주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회를 위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와주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상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문제가 많은 존재이잖아요. 어디 있든지 간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상교회, 죄성에 있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한 단계 한 단계 서가기 위하여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뿐만 아니라 이 피스메이커와 같이 돕고 도우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여기에 시작된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여기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이 속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관계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본질을 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로 거룩하게 세워진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된 화해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